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천국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본문의 1절의 첫 단어, 이 천국은, 여기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겠죠. 천국, 여러분들은 천국이 궁금하신가요? 천국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 귀에 들리면 눈이 번쩍 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지루하고 또 그 얘기야? 라는 말씀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에서도 그랬고요, 13장의 예수님의 강화 설교에서도 그랬고, 또 26장의 종말에서도 예수님이 설교하시지만, 종말에 대해 설교하시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귀가 번뜩이지 않는다면, 눈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면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안경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의 무엇만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안경을 바꿔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의 무엇만 보나요? 맞아요, 안경만 봅니다. 여름에 좀 시원한 윗도리 하나 사야겠다라고 하면 뭐만 봅니까? 윗도리만 보는 거죠. 어떤 티셔츠가 예쁜지, 요새 유행은 무엇인지, 차에 관심 있으면 차만 보이고, 그게 인간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이 제일 밑바탕 전제는 바로 천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눈이 번쩍 띄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저를 보지 말고 고개를 다 숙여주세요. 자, 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천국.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천국 말고 다른 거 하면 눈 뜨면 안 됩니다. 천국 하면, 천국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은 하면 제자들처럼 귀가 쫑긋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제자,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 또 예수, 또 복음, 또 십자가, 지루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마음이라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설교자가 오고 대단한 설교라고 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주한 세상입니다. 취업과 여러분의 비전, 여행, 여러분 연애, 또 결혼 등 여러 가지를 붙잡고 또 해야 하는 청년의 때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를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어떻게 보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이기도 하죠. 세상 법칙보다도 못한 천국 비유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금요일 큐티 본문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읽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신방했던 지체 중에 한 명이 이 20장의 이 비유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성경 안에서 안 되는 본문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쭉 설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육하원칙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시죠. 누가 먼저로 보자면, 누가 등장인물로 나옵니까? 포도원 주인과 품꾼. 품꾼은 영어로 레이버러인데 그냥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사실은 종보다도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과 노예는 의식 주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 주인의 집에 거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공간이 있지만, 이 품꾼은 사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자, 누가 그 등장인물은 두 명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일용직 노동자, 두 명은 아니고. 네, 그러나 그 일용직 노동자는 고용된 노동자가 있고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가 있었겠죠. 자, 어디선가요? 포도원 농장과 그 노동자들을 불러낼 장터, 이 두 가지가 장소였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네, 오늘 10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들여보내는 거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 언제 했습니까? 이른 아침 있는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 그리고 다 일이 끝난 저녁 6시. 그래서 12시간 동안의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는 무엇입니까? 일을 시키려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마치고 늦게 온 자들부터 삭스를 주었죠.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해석이 또 필요한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받는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작게는 7,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돈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하루 부양할 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찍 온 자들은 기대했죠. 지금 말씀처럼. 왜요?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딱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무려 12시간을 일한 사람, 9시간을 일한 사람, 6시간을 일한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는데도 저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야? 도대체 나는 얼마를 주려고 그러시지? 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이후에 보겠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빙에서 우리 일하는 지체도 있고, 하삼동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6시간, 8시간 일한 것과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임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사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한번 이제 해석해 볼 텐데, 우리가 그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하고 마지막에 같아서,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를 빗대어 나타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말하는 그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이 비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이 천국은 마치 천국 보화와 같아서,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고정하지 않고 읽는다면 여러분 많은 오해들을 빚을 수 있고, 제일 이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고 새는 기존 교회고, 이래서 우리 이 신천지 모이는 이 신천지 교회만이 정통교회다. 모든 이단이 다 그렇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6월절 피는 이런 것이기에 너희들이 매 때마다 성만찬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그 비유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핵심은 뭐냐면 비유는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 앞뒤로, 맨 처음과 맨 뒤에 예수님께서 딱 고정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시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1절의 바로 앞절인 19장 30절이고요 오늘 비유의 맨 마지막인 20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똑같은 말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1절에 천국은이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이 비유의 맨 마지막으로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죠? 똑같죠? 요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볼 거고, 두 번째로는 구직자에 대해서 볼 거고, 세 번째로는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입니다.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1절에 보면 천국은 포도원과 같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포도원과 같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라고 얘기했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아서, 포도원 주인과 같아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아서 같은 말인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죠. 오늘 말씀 여러분 읽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그래서 무려 5번을 나가서 품꾼, 일하는 사람을 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불렀을까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벌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결실을 얻으려고 아니라 다 뭐라고 하냐면 들여보내려고만 나와 있어요.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목적. 포도원의 포도가 열매가 가득 차서 그것을 좀 결실해야겠다, 이것으로 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내 일손으로 모자라니까 이 품꾼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딱 하나,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분의 1의 데나리온을 준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비의 사람이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에 그 하루를 더 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었죠. 여러분이 사장이 아니시잖아요. 사장이 거의 없잖아요. 사장이 아니라 다 아르바이트하고 직장만 다녀서 이것을 이 6시에 온 사람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일찍 와서 죽어라 일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해? 라고 하니까 이걸 자꾸 억울한 본문으로 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이런 회사를 경영한다면, 내 회사와 내 직장가, 내가 사장인데 내 이 가게가 너무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족하여서 1시간을 일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회사, 그런 직장을 여러분들이 경영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설교에서 조금 빗나갔지만 여러분, 그런 사장님, 그런 사업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도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에 비유했습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작동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래서 상당하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just 혹은 righteous 라는 뜻인데 정당한, 공정한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생각이 나죠. 이게 공정하다고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주셨잖아요. 이게 공정하다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의 그 상당한을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정함과 세상의 공정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just, 공의와 세상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정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 공정을, 정당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가정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한 자의 그 한 데나리온이 1시간 일한 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정함,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공정함, 그 사이에, 그 내면에 무엇이 흐르고 있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 바로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오늘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직자, 우리 등장인물 두 번째는 구직자이죠. 3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포도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우리를 고용할 사람이 없어, 내가 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번이나 나를 써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다 이지, 사실 노는 건 아닙니다. 논다는 게 불성실하고 게으른, 우리가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만 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지금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장면. 하나는 아주 오래전인데요, 1997년에 IMF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은 기성세대들, 우리의 아빠, 엄마 세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죠.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말도 생겨나고. 그 당시에 부산은 사실 모르겠고 서울에는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이라고 하는 그 탑골공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탑골공원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저 할아버지, 그저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못해서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를 하고 사무 가방을 든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집에서는 나 출근하고 올게 라고 얘기하고 일자리 잃었기 때문에 그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에 가서 거기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제가 이제 200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제가 갔던 그 해에도 탑골공원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전도사였을 때 새벽 기도를 이제 끝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이제 들어올 때 아주 녹슨 낡은 초록색 그레이스라고 하는 12인승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12인승 봉고차에 정말 건장한 12인승을 꽉 채워서 남자 노동자 12명이 쫙 노가다를 하러 이제 가는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레이스 낡은 그 차를 타고 공사 현장으로 가는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우 지겨워, 아우 피곤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오늘은 내가 일을 구했구나, 감사하다. 비록 저는 사실은 이 공사 현장에서 일은 못 해봤지만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좀 허리가 부서지는 그것들을 매일 경험하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상기되어서 가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저 공짜로 돈을 얻고 구제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고용된 것, 일을 해서 그 삭슬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구직하면서 땀 흘리고 받은 월급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이 귀함, 이 감사를 아는 것. 그저 오늘 하루 고용된 것에 감사하고 열심히 땀 흘린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12시간 일한 사람들, 9시간 일한 사람들, 6시간 일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났냐?
인간의 연약함이죠. 왜? 그 감사에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자꾸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감사와 감격은 잊게 되고, 주인의 마음과 그 호의는 잊게 되고, 왜 저들은 저것밖에 일을 안 하는데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지?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고용된 자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보십시오. 우리의 죄인된 현실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절망적 현실의 모습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온갖 더러움과 죄악 속에서 죄악만 나오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런 우리를, 그런 절망적 현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격도 묻지 않으시는 공짜인 이 영생의 생수를 우리는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는, 한 번도 경험 못한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가가 없지만 제가 늘 설명드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대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혹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생짜배기 신앙이든, 아니 저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강도로 달렸던 그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 생의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 일찍 온 근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일찍 온 근로자는 구직자, 옛날에는 구직자였죠. 그런데 오전 6시에 채택을 받아서 이제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그의 원망은 합리적입니다.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천국 작동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억울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여러분 쭉 본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배은망덕한, 내가 놀고 있는 그 사람을 아침 일찍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줘도 감사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배은망덕한 그런 주인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원래의 그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나도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헤맸던 사람인데, 그래서 고용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그 12시간이든 9시간이든 일했던 사람인데, 그 나중 온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만 남아있는, 그것을 보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이렇게 헌신했던 것. 그런데 우리의 지체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그들이 더 잘 되는 모습, 그들이 뭐 하는 모습을 보면 억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했을 때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6살 때 이제 처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거든요. 교회학교 한 15명 이 정도 있는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요 본문을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그때 당시도 캠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저도 우리 아빠 엄마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주말에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집사여서 우리 아빠 엄마가 예수 믿어서 저는 맨날 주말에 다른 데 못 가고 교회만 와요.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지금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차피 그들이나 나나 다 천국 가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저 억울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이 설교를 이제 했죠.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몇 번의 그 사역 목회에 대한 고민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또 한 번의 되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일찍 온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아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밑에서 중고등부, 초등부에부터 계속 자라와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주일날 한 번도 못 빠지는 그런 부모 밑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 아버지는 목사거든요. 저는 목사의 자녀로 컸습니다. 저는 주일을 빠져본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휴가도 3일 이상을 가져본 3일도 아닐 거예요. 새벽 기도도 빠진 적이 없으셔요. 항상 모든 건 당일치기였습니다. 항상 돌아오셔요. 새벽 기도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였고 자양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후 2시, 3시 이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진짜 친구들은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고 있는 친구들도 보일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무슨 이유로 여기 와서 사역하는 지체들은 사역 때문에 또 예배를 지켜야 되고 예배 때문에 억지로 정말 끌려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하기는 또 제가 소망하기는 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꼭 먼저 온 자의 그 풍성함을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격려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온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것이 은혜이고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예레미야 2장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라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은혜로, 오늘 제목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렇게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질투가 날 때도 있고,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렇게 속된 말로 죽어라 사역하는데 내 친구는 일하지 않고, 이런 것에 여러분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펴보고, 그래, 오전 6시에 온 게 은혜야, 내가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은혜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공동체,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집시다. 네,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1절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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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기도합시다. 먼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내가 누려온,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정말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의 안경을 나에게 씌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살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일찍 온 자로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던 나의 모습, 하나님 그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나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포도원 주인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더 믿는 것, 복음을 들은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결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 안에도 먼저 부름받은 자의 그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여러분 사역하고 평생, 오늘도 평생 사역하고 오늘도 종일 헌신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죠. 그런 지체들에게 오늘 주님이 야 너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배은망덕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우리 헤아려 봅시다. 왜 오후 5시까지 그들을 찾아 헤매셨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도 그 불쌍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디카이오스, 공정하지만 그 안에 긍휼이 전제가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겠고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사역하면서 또 우리 리더들, 우리 목자들 협의에 그런 마음들이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람 가운데 실망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오후 5시까지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서성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리더들, 우리 목자들, 우리 팀장들, 우리 협의회, 우리 모든 지체들, 그 마음들이 하나님 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찍원자로서 또 이 사역의 자리, 이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이것이 풍성한지,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을 위하여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것을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지체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지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특별히 우리 MT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MT가 그런 MT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알아가며 그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판단하고 선을 긋고 혹은 반대로 인간적인 친밀감을 더 보이는 그런 세상의 교제와 그런 MT가 아니라 조건과 외모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이 은혜로 우리의 지체들을 보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MT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MT를 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또 준비를 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대와 하나님 그에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정말 그 지체를 알아가고 하면서 나랑 맞는 지체 또 나랑 맞지 않은 지체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MT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 그런 자들을 품고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자들을 더 위해서 하나님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건과 외모와 그들의 말투와 하나님 그들의 행동과 그것 관계없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편을 만드는 그런 MT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그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축하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수고하는 제들을 격려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시니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의 안경을 쓰며 그렇게 서로를 품고 또 세상을 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야 청년부 지체들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